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일상적인 세상적인 이야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로 주님께서 비유하시며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물론 나중에는 높아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들어가면 전혀 그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일상 삶 속에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제자가 그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질서상에는 높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이에요. 근데 그 상태 속에서 종이 상전보다 높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것처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이런 것을 비유로 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시는 그 내용 안에 깔려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집주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신데 주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우두머리다. 이런 거지요. 그런 귀신이다. 마귀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너희들일까 보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나는 핍박이 없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없을 수도 있지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나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없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 하반절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우리 주님도 집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지구의 각 나라들의 또 팔레스틴 유대 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다, 사탄이다, 귀신들의 왕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핍박과 모함과 억울한 일과 공격과 비난과 저주를 주님도 받으셨는데 하물며 집사람들 너희들 내 사람들인 너희들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누리고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상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물론 마음의 평안, 주님과 관계에서 평안, 또 이 땅에서 기도 응답받아서 누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적이고 정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이에요. 그냥 긍정의 힘이라든지 또 누가 좀 말하는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믿으니까 무조건 형통하고 그 형통의 의미도 아무 고난, 아무 고통이 없는 그러한 어떤 환타지적인 파라다이스 같은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어떤 거짓말의 전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가 누굽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형제, 자기의 친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되는 직전에는 이런 것이 전 세계에 만연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갈수록 이런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내 형제가 핍박할 수도 있고 나를 내 남편이 핍박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아내가 핍박할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이 핍박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핍박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핍박할 수도 있고 내 직장의 상사가 동료가 부하가 핍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핀트가 많이 어긋나 버려요. 이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 같은 핍박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믿기 전에는 편안했는데 믿기는 다음에는 핍박이 왜 이리 많아요. 그런 식의 스토리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가져요. 여러 사람들을 제가 보면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핍박이 없어도 어려움이 다 그쳐야 돼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어려움, 환란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그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믿었으니까 뭔가의 복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까지는 안 바래도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건강, 그리고 불편함이나 힘든 게 더 사라지는 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전에 안 좋았던 부부관계 더 좋아지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말썽쟁이 자식이 그냥 착해지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20평 집에 24평 아파트에 살던 데가 34평으로 이사 가야 되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중고차를 몰던 데서 새 차를 사야 되고 이런 걸 기대하여요.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예요. 그런데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래요? 빨리 좀 없애주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하고 틀리잖아요. 아니 약속하신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틀리다고 그래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잘못된 설교도 그렇고 잘못된 가르침도 그렇고 혹은 사실은 사람들은요. 뭐 잘못된 가르침이나 설교를 떠나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신자는 다 성경 볼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문맹인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제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다 나왔고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 나온 사람 부지기 쓰고 대학원 나온 사람도 많고 가방끈도 다 길어요. 그냥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탓할 것도 없고 주회종 탓할 것도 없고 교회 탓할 것도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자기 눈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볼 수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뭐 성경 해석하는 기술을 신학교에서 대단히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과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말씀을 잘 해석하고 푸는 것이지 주의 종이고 목사니까 말씀을 잘 해석하는 권능과 능력이 임한다. 뭐 그런 환상이 어딨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 그런 말이죠. 목회자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어있어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느냐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들을 마음과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보는 경향을 가집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만 보고 싶어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명백하고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생전 못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 번도 못 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냥 어떤 교회에서 가지는 목회자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는 어떤 직분관계를 떠나서 신자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나 성도임이나 상관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을 가져요. 성경에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착각이 내가 주님을 믿으면 해피엔딩, 주님을 믿으면 영화 같은 일, 주님을 믿으면 신데렐라 같은 일, 주님을 믿으면 흥부 같은 일, 흥부가 고난당했을 때가 아니고 믿기 전에는 흥부가 자기 형수한테 주걱으로 뺨 맞는 일이 벌어지다가 믿고 난 다음이니까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환상을 꿈꾸고 그것이 아마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동화책 66권 안에 백설공주가 들어가 있고 66권 안에 신데렐라가 들어가 있고 어릴 때부터 그런 동화책 많이 읽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동화책이 좋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그게 나는 믿는 사람들이 자식한테 백설공주 막 읽게 하고 신데렐라 읽게 하고 그게 정상적인 어떤 책인지도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환타지적인 것을 심어주는지를 정상적인 걸 심어주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올바른 걸 가르쳐줘요. 진리 속에서. 환타지를 꿈꾸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을 읽어보세요. 환타지를 꿈꾸게 해요. 내가 보증서 주니까 보증서 사인 배반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무더기로 가지고 앉고 해서 너가 보증서 있으니 그냥 당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10배로 100배로 그냥 갚아주고 막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게으른 사람들이 게을르다가 굴르니까 금덩어리가 막 그래서 쏟아나고 막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런 동화책은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필독서라고 읽게 만들고 신데렐라 읽어서 뭐 하게요? 콩쥐팥쥐 읽어서 뭐 하게요? 아니면 알라딘의 요술램프 읽어서 뭐 하게요? 읽어서 하나님을 요술램프로 삼는데 하나님 요술램프가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갖다가 비비는 거예요. 계속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비벼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알라딘 요술램프를 진이도 3번은 들어줬는데요. 하나님 3-4번까지는 꼭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주셔야 되고 4번부터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게 통하느냐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안에 신데렐라 집어넣고 흥부한 놀부를 집어넣고 뭐 홍길동전을 집어넣고 장화홍련전을 집어넣고 뭐 요상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려나 참깨 알라딘과 뭐 40인의 도둑인가 뭐 그런 걸 막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천일 야화 같은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요소가 있는 것처럼 진리가 그런 요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입각해서 그런 것만 보기를 좋아해요. 대부분의 목회자나 뭐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떠나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잘못된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쪽으로 세뇌가 됐고 어릴 때부터 그런 쪽으로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 그러면 정말로 그것은 그냥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 정상이 아니라 예외적인 삶이에요. 예외적인 삶. 예외적인 삶. 그러면 예외적이다 그 말은 내 환난과 핍박이 없다 그 말은 내가 2세대 3세대다. 그러면 내 부모가 믿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다 거친 거예요. 내가 3세대다 그럼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다 거친 거예요. 그걸. 대가를 치른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신 가정에서 내가 1세대라면 나는 이제 겪고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대한민국 사회라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이란 걸 숨길 때는 그게 없을 수가 있는데 믿는 사람을 드러내고
그 믿는 자의 신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럴 때도 불신자의 삶의 방식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어요. 불신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나이트클럽 갈 때 같이 가고, 춤출 때 같이 춤추고, 술 마실 때 같이 술 마시고, 오락할 때 같이 오락하고, 단란주점 갈 때 같이 가고, 노래방 갈 때 같이 가고, 불신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핍박이 없어요. 나는 핍박이 없도다. 그건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한 것이 되는 것이.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요,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이거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모함을 다 풀 수 있다는 거. 핍박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네가 잘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이.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언제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너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왜 핍박하냐 그러면 아직 그들에게는 진리가 감추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감추었어요. 빛 가운데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진리가 열려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그들에게는 감추어졌어요. 근데 감춘 진리가 주님 앞에 서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숨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대부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탄식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때로는 조용하게 말씀하고 숨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밝은 데서, 이것을 광명한 데서, 이것을 집 위에서, 집이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듣도록 외치라, 그런 말이죠. 많은 사람이 듣도록 외치라. 그러니 핍박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더 큰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광명한 데서는 어두운 데서 말고 밝은 데서 외치고,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뒤로 믿음의 후진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 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진리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핍박을 받는다 해서 진리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 환난과 핍박을 모면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해지고, 은혜의 역사는 더 강해지고, 담대함은 더 강하게 오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려고 감추고 조심하고 조용할수록 환난과 핍박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환난과 핍박은 계속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이 환난과 핍박을 할 때에는 가족이 주님께 가장 빨리 돌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리를 밝혀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핍박의 강도는 어느 때는 더 세질 수 있지만 어느 때가 지나가면, 어떠한 과도기와 시기를 지나가면 다시 약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말에 부하내동하여 환난과 핍박에, 가족들이 하는 환난과 핍박에 부하내동하여 그들에게 맞춰주게 된다면 환난과 핍박은 계속될 것이고 내 믿음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옳고 바른 방법은 주님이 하신
7절에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그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깊은 이야기. 조금 깊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으로 문맥상에서 문자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해석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떤 면에 귀 속으로 듣는 거죠. 네? 말씀을 내가 읽다가 막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면 나 혼자만 지금 주님과 만나가 은혜 받은 큐티하다가 말씀을 깨닫고 설교 듣다가 그렇구나 하면 깨닫고 막 그랬어요. 그걸 이제 내가 광명한 데서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핍박하는 것이 어느 때는 고조될 수가 있으나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족 속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진리를 계속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하여 전파하는 것이 내 가족을 구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내가 핍박을 모면하려고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언젠가는 주님 믿게 해주실 거야 단지 기도만 하고 그런 것 가지고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식의 스타일 가지고는 오히려 그들이 나를 죽는데 내어주고 그들이 오히려 더 큰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내 믿음이 약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모면하려고 침묵하는 길을 선택해요. 입을 다무는 길을 선택하고 맞춰주는 방식을 선택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20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제나 제 남편이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마 마음에 맞춰주려면 곧 돌아올 겁니다. 이게 다 됐습니다. 오랫동안 20년 동안 인내하셨군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제사 지내주라 그러니까 같이 제사 지내주고, 같이, 저만 점치러 가잖아요. 같이 따라가지고,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같이 해주고, 같이 춤추고, 같이 개모임 가서 어떻게 하고, 정말 인내하시면서 고생하셨군요. 곧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도,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 방식이 편하지 않겠어요? 도피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감추고 숨기고 타협하고 편하거든요. 왜 편하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움이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 그리고 30절, 31절이 사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안에가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심각한 문제의 결과가 뭐냐면 주님을 부인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면 주님을 부인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을 부인해버릴 수가 있어요.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같은 단어 같은데 사실 좀 다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몸이나 육체나 다 멸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은 기껏해야 사람 몸밖에 죽이지 못해.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 말이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죽을 수는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와 핍박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처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이제 땅에 떨어지거나 참새가 잡혀야지만이 이런 팔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새가 안 잡힌다 그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새총으로 맞추든지 돌멩이로 맞추든지 화살로 맞추든지 뭐 어떻게 잡든지 간에 참새가 잡히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이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이 허용에 대한 것,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것, 요 말씀을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 뭐 이제 오늘은 이쪽 부분은 아니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 말씀이 이제 복잡하게 되니까 이쪽 부분은 생략합니다.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이거 전체 문맥에서 핵심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을 허락하시면 참새 2마리 이런 이야기를 제가 깊이 있게 안 하는 겁니다. 문맥의 구조 속에서는 이 부분이 다른 본문의 부수적인 본문으로 제가 쓸 때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때 문맥 속에서는 이게 부수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않고, 주는 뭐냐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가 주가 됩니다. 문맥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구절을 가지고 예화로 쓰거나 부수 쓸 때는 지금 다른 문맥에 비추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머리털까지 세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런데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이요 내 몸을 지키신다 죽지 않게 하신다 그런 것하고 좀 약간은 다릅니다. 예, 몸을 보호하신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순교 안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 안 당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뭘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문제는 내가 어떨 때요?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여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여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세어볼까? 26절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그 다음 28절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은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만 그냥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진리예요. 그 다음에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몇 번이 나옵니까? 3번이 나오죠. 이 짧은 본문 속에 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 광범위한 이야기. 이게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한 세례 정도 받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에 가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숨기고 감추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한다 부인한다는 것은 신자의 생활 방식으로 사느냐를 지금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 그래서 가족 구원도 내가 신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때 가족 구원이라는 게 빨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불신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가족 구원이라는 것은 실상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내가 불신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족이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가족이 교회는 나올 수 있겠죠. 구원받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신자는 신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불신자의 세계 속에서 신자의 생활 방식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의 생활 방식으로 삽니다. 말하자면 고3 아들을 둡니다. 고3 아들이 물론 남편이 안 믿어요. 고3 아들이에요. 고3 애들은 주말에도 주일날에도 학원에 공부하러 갑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고3 때에도 학교에서 계속 요청했어요. 그리고 모든 전교생이 고3 애들은 다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거 요청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자기 자식들 고3이에요. 학교를 보낸단 말이에요. 학원에 보낸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어요. 내가 보내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 방식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언젠가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환상과 환타지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믿어요. 두 부부가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부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부가 다른 데 가서 여행 가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여행 가요. 부부가 여행 가요. 같이 믿으니까. 같이 여행 가가 여행지에서 어디 가면 돼? 교회 가고. 여행지가 시골이면 시골 교회 가 성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자기가 그때 특별히 맡은 직분이나 맡은 일이 없을 때는 그걸 피해가지고. 두 달에 한 번도 여행 갈 수도 있고. 부부가 같이 믿는다면. 근데 한쪽이 안 믿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주일날에 함께 여행을 못 갑니다. 그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에 맞추어서 주일날에 함께 여행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이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냐 그러면 같이 여행 갔는데 11시 되거나 예배 시간에 그냥 그때 새벽 일찍 어쩌고 그런 식으로 타협하지 말고 불신자 남편과 불신자 아내하고 여행을 갔다면 그때는 최고 좋은 지혜가 뭐냐 그러면 11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1시 예배를. 가장 황금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시 예배 드리고 새벽 5시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황금기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여행지에 갔으면 그때의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을 찾아가서 충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남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하고 때론 부모하고.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정말로 신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려면 주일날에는 불신자 가족하고 여행 안 가는 겁니다. 가려면 신자 가족하고 가되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일날 예배당에 함께 가서 근처 시골 교회든지 근처 교회든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찬양하고 여행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행 가는 거지 가족을 위해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걸 누리는 것이지 가족을 위해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불신자하고는 주일날은 안 움직이는 게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거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같이 믿을 때에 이제 같이 여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같이 믿는 부부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이든 몇 달에 한 번이든 여행 가고 주일날에 예배 빠져도 되니까 대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해라고 내가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요즘 별로 안 하니까. 왜냐하면 잘못 듣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식으로 들으니까 어떻게 이걸 말할 수가 더 말하기 복잡한 자기식의 좋은 이야기만 들어 왜곡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환장하는 거죠. 그럼 왜 안 된다 그런 말이지. 어쨌든지 간에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삶의 방식으로는 가족을 구원할 수 없어. 그 방식은 맞춰가지고 살아가면 제사 지내자니까 함께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주님 언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 가족은 함께 살면서 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 너는 종교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종교는 언젠가 나도 믿어줄게 그럽니다. 네하고 같이 종교는 언제 같이 맞춰줄게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돌이키는 것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은 나와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주고 타협하는 속에서 자식들은 이제 그러죠. 엄마가 아빠가 다니는 종교는 언젠가는 가져줄게 그럽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의 방식에서 예배당은 나올지 몰라도 진짜 주님의 자녀들은 안 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당만 나오면 그냥 믿는 거고 천국 가는 것이다 하는 착각들을 참 많이 가집니다. 나이든 부모가 장성한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렇게 많이 생각하더라고. 자식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제 됐구나. 아니면 교회 곧 다닐게요. 그러니까 이제 됐구나 착각하더라고. 자기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맞추어서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자식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결혼식 주일날 한다 해요. 상견례 주일날 한다 해요. 다 해주더라고. 그리고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게 과연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녀들이 인정할까? 그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 물론 믿음이 연약하여 부족하여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한두 번, 서너 번. 그러나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다면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피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구속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내가 두려움 때문에 연약하여서 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삶의 전방적인 방식이 되어져서 하나의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처럼 직장의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보인다면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난 좋은 종교인 기독교에 기독교에 나는 있다. 나는 좋은 종교인 교회에 난 다니고 있다. 그런 뉘앙스와 인상을 풍긴다면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녀요.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절대절명의 진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그냥 나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 는 것 자체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이야기.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것으로 나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인정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은 심지어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너가 정말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나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님은 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 또한 불신자 형제들,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절대절명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내 생명과도 바꾸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보이는, 주님을 시인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가족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내 가족들이 영원한 멸망을 밟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길을 걸어감으로 내 가족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